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해인가 먼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황금을 가득히 실은 황금마차가 있었는데 그 황금을 산길, 비탈길, 험한 길이 많기 때문에 나귀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부가 그 나귀를 이끌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나귀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쳐지게 됩니다. 먼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고국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멀기 때문에 나귀가 도저히 힘을 내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마부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짐을 내가 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이가 지고 있던 짐 가운데 일부를 꺼내게 됩니다. 그 황금 덩어리를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함께 길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예, 여기 있는 그 나귀가 워낙 길이 먼데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나귀의 짐을 좀 덜어줬다고. 그랬더니 황제 알렉산더가 감동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짊어진 것은 지금부터 너의 것이다. 그 많은 황금이 이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연약한 어떻게 보면은 말 못하는 그 나귀죠. 근데 잔뜩 짐을 짊어지고 힘든 길을 이렇게 걷고 있을 때 마부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나귀가 짊어졌던 짐을 갖다가 잠깐 져줬을 뿐인데 그만 횡재를 한 거죠. 그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상으로 그것을 내려주게 됩니다. 마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마부가 짊어졌던 짐은 황금 덩어리였는데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은 어떤 걸까요? 걱정의 짐,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짐, 부모 봉양이라고 하는 그런 짐, 자녀에 대한 짐, 질병에 대한 짐, 경제에 대한 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무거운 짐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죄의 짐입니다. 이것은 죄의 짐은 떨쳐버릴 길이 없어요.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은 이걸 떨쳐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가능하지. 죽으면 자유롭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무섭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주님께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많이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짐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등에 짊어져 있던 엄청난 무거운 짐들 갖다 발견하시고 대신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고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걱정의 짐, 그리고 근심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도 두려움의 짐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어떤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짐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까? 얼마나 눈물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한 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더 이상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는데 이걸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참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시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수고한다는 걸 아십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 근데 여러분, 죄인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나오게 될 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죄인만 부른 게 아니죠.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그러면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마.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악한 마귀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불행해진 인간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가는 길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가게 되면 도리어 내가 나가서 또 하나의 짐을 질 것 같아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길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는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신흥종교, 사이비 같은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낄낄거리면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냐면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짐이 돼가지고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율법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날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이러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의무감에 눌려가지고 지쳐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가게 되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두려움과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깨끗이 사라지고 평안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 종교를 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오랫동안 따랐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삶을 오랜 기간 살게 되었는데 그가 5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신앙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지나간 시간 55년간 그 세월을 나는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의 최초의 시간이었던 15년 동안 15살까지를 제외하고는 내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없었다. 참된 쉼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뭐 전쟁과 평화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수많은 주옥같이 아름다운 글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요. 인생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추억같이 아름다운 글을 쓰게 되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종교에서 떠나는 길이다. 오랫동안 가족들이 신봉했던 이 종교에서 내가 떠나는 길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다. 그는 종교를 속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완전히 벗어나는 길에 자신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18살부터 완전히 기독교에 등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55세가 될 때까지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55세가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신앙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신앙의 품이라고 할 때 그건 종교의 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내가 얻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품 안에 앉아서 여러분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심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아니 교회 나가서 모처럼 내가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웬 멍에를 또 메라고 그러느냐. 힘든 멍에를. 근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자, 멍에를 메라. 이걸 이제 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짐은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주님의 짐이 아닙니다. 이 짐은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살리는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통스럽게 살아갈까요?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멍에. 내 자존심이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멍에를 매기 때문에 절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를 얼마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일에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짐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달라진지 모릅니다. 교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봉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 부모를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멍에로 받아들일 때,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그 멍에로 받아들일 때 불평이 변해서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게 어려운 짐이 아니라 짐이 가볍게 되죠. 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로구나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서 이 멍에를 메게 될 때 이상하게도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우리 목에 메어줬던 멍에는 쉽다는 것. 쉽다는 말이 뭘까요? 내 몸에 꼭 들어맞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 몸을 잘 압니다. 우리 체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 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멍에를 딱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는 내게 꼭 맞는 멍에입니다.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내게 맡겨준다는 것.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힘에 맞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십니다. 할 수 있는 멍에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하라고 맡기지 않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새를 창조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물들 가운데 뭐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치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리도 튼튼하고 몸도 막 건강하고 얼마나 잘 달리는지요. 그냥 날렵하게 달려가고 아주 튼튼하고 가볍게 만들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다리도 가느린 다리인데 어깨 위에다가 날개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달아줬을까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린 새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소연하는 어린 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날개가 무겁더냐? 날개가 힘이 들더냐? 그럼 그 날개를 한번 퍼득여 보아라. 그럼 내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어린 새가 날개를 퍼득여 보니까 막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는 날개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짐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날아가기 위한 날개로 이 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짐을 딱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짓누르기 위해서 맡겨준 짐이 아니라 날아가기 위한 날개다.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근데 한 지역 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은 그 지역의 풍습을 잘 익혀야 되고 그곳 원주민들과 통화가 돼야 됩니다. 따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에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도 강을 건너는데 강이 좀 얕은 부분으로 건넙니다. 제일 얕은 부분을 건너겠는데 근데 건널 때 보니까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가슴에다가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그러고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선교사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똑같이 자신의 품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안고 그리고 중간 지점까지 딱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물살이 갑자기 세지게 됩니다. 급한 급류가 막 쓸려가는데 몸이 가벼운 사람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떠내려가지 않고 원주민들 모두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무거운 돌멩이 덕분이었던 거지요. 이 돌멩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모두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멍에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을 맡기신다는 것,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면 질병과 핍박과 가난이 막 음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뭘까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하늘에 찬양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게 되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죠.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근데 그는 평생 십자가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넘어뜨린 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은혜의 멍에라는 사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보니까 참심을 얻으려면 주님과 함께 짐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멍에를 맬 때 보니까 혼자 매는 게 아니고 함께 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옛적에 전에 이제 이렇게 보면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소를 가지고 쟁기를 끌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소 달구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게 되고 달구지를 끓게 되고 그런데 소가 몇 마리입니까? 언제나 소가 한 마리예요. 한 마리가 멍에를 메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씩 멍에를 함께 메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 큰 소겠죠.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함께 메고 포전을 맞춰가지고 밭일도 하고 또 논일도 하고 논 없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때로는 큰 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송아지를 함께 멍에 아래 두어가지고 함께 멍에를 끄도록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게 되면은 송아지가 함께 힘을 쓰고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는 대부분의 힘을 누가 씁니까? 어미 소가 쓰는 겁니다. 그럼 송아지를 그 밑에 넣어두었던 것은 송아지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하는 일은 포도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함께 멍에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 멍에를 메고 일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힘을 얻느냐. 여러분 사실 힘은 누가 씁니까? 주님께서 힘을 쓰십니다. 나는 그 멍에 아래에 있어요. 누가 다 합니까?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여 년 동안 했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했던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근데 저한테 맡겨지면 도저히 이 삶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왔습니다. 남은 모든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가 가장 행복했다. 목회가 가장 은혜로웠다.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힘을 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고 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게 될 내 멍에 아니죠. 주님의 멍에를 내가 주님과 함께 매게 될 때 여러분 힘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봉사도 사업도 가정일도 또 직장생활도 자녀교육도 질병과의 싸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면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전가되기 때문에 주님의 힘이 내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 일이 쉽다는 거지요. 초창기 선교 시절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또 시라고요. 한 선교사님이 그 자동차를 타고 쭉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나이 많으신 한 노인이 시장 갔다 돌아오는데 머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이고 그러고 이제 낑낑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바라보고 안쓰러워서 차를 태웠더랍니다. 참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참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이게 뭔 소리일까 하고 백미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뒤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그 머리에 이고 있던 짐을 갖다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무겁게 왜 머리 위에다 그 짐을 갖다 이고 있느냐고 내려놓으시라. 아이고 선교사 양반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실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가 짐을 안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 안 될 얘기고 어떻게 하면 참 이상한 일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갖다가 다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 모든 걸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주님. 아이고 나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이 많은 짐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 미안해서 어떻게 맡긴대요? 어떻게 맡긴대요? 그래서 머리 위에 지금 이고 있는 게 뭐냐면 근심과 걱정의 짐이 있고 죄의 짐이 있고 온갖 무거운 짐을 갖다 머리 위에 잔뜩이고 그런 내가 끝까지 버티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모든 짐을 갖다가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